아기가 저희 교회 예배에 왔어요. 저희는 아기가 예배 함께하는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급진적이었어요. 도전적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잘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을 보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친족들 사이에서는 예수는 미친놈이 다 되었어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당신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동생들 입장에서 소문처럼 정말로 형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다.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급진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가족이란 혈연을 통해서 생겨나고 혈연을 통해서 유지되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가족 개념은 피해요. 혈연을 통해서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족의 통념을 바꿔버린 거죠.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피보다 더 진하다. 피가 가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족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 사회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였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와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어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 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천국의 한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내게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말입니다. 나그네,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낙오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낙오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혈연을 통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족 개념은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족 개념 맞아요.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가족 개념, 천국의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끌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상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혈연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통념을 바꿔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가족이 되는데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이게 믿어질까 모르겠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족이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도 매우 급진적이죠. 예수님 당시의 말씀은 토라였어요. 토라는 율법이죠.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제사 때 절기 때 제사를 잘 드리고 때때로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예수님, 세상에서 최고되는 말씀,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누구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혈연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죽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죽도록 마음에서는 미운데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가족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가족은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성도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박 장로님께서 김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 김 집사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사건건 방해하고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한 몸이래요. 너무 미운데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배를 앓고 낳은 자식일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지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면 가족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고 예수 복음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죠.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도 예수의 복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복음에 따르면 말씀은 피보다 진합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실로 한 가족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족되는 진실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는 가족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도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라 있는 거죠. 사랑이 연결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 1위 부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는 회장이죠. 2등 부자는 베르나르 아르노 누이비통 회장이에요. 3등 부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예요. 4등 부자는 우리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1등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재작년인가 이혼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혼하고 지금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어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27년 동안 결혼 생활 정산하고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참 놀라워요. 세계 1등부터 4등까지 한 명 남겨놓고 다 이혼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부부간의 사랑 아닐까 싶어요. 부부의 사랑이란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이들 부부가 참 잘 보여주고 있구나. 최고의 부자들은 왜 이혼할까? 이혼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서로의 삶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이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해도 좋다. 성도는 이런 일에 구애를 받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원해요. 그럼 이혼해 주어라. 구애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매우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 앞에 있어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어요.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신앙 있는 아내가 인내로 받아주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믿는 남편이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부부는 결국에 가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부부됨의 목적이 거룩함의 완성에 있다고 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함을 완성하려고 사랑하는 거죠. 이혼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나요? 신앙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는 거죠. 부부됨을 통해서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 되게 하신 이유요, 아내 되게 하신 이유이며 자식 되게 하신 이유요, 부모 되게 하신 이유랍니다.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자주 묻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가끔 물어요.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물으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내가 예뻐서요. 제 아내 이뻐요? 안 이뻐요? 대답 잘하시기를 바라요.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예뻐서 제가 사랑한 거죠. 안 예뻤으면 사랑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잘해주어서 사랑했어요.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사랑했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은 정말로 놀랍게도 서로 간의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어라. 이유는 거룩함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은 14절 말미에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거룩함이 완성된답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에서 삐뚤어진 자녀가 나올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삐뚤어진 자녀가 나온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부간의 거룩함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거룩함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부부간의 신앙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부로 부르심은 거룩함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식으로 삼아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 되게 한 이유는 거룩함을 향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의 완성의 목표도 거룩함에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완성도 거룩함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랑은 곧 거룩이에요. 제가 오늘 정의해드리는 사랑의 가장 놀라운 개념이에요. 사랑은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도 거룩함 때문이고요. 제사법을 주심도 거룩함 때문이고요. 성전 예배를 주심도 거룩함 때문이고요.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심도 거룩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있는 거죠. 주일의 목표는 거룩함에 있어요.
이 거룩한 이 한자어로 성결이에요. 영어로는 홀리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해요. 자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죄로부터 잘라내는 거죠. 부정으로부터 잘라내는 거죠. 더러움으로부터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밝음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거룩은 깨끗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수한 상태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상태, 가장 순수한 상태, 이것이 거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도 거룩에 있어요.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모두 9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1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주신 계명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계명, 마지막 계명,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어요. 깨끗한 상태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복원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상태가 되고 가장 많은 밝은 에너지가 분출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순수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순수한 상태, 가장 고결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초적인 힘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거룩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사랑은 갸륵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한자어가 아니고. 그런데 순수 우리말인 거룩은 갸륵이라는 순수 우리말에서 파생되어서 나왔어요. 옛날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내가 저 사람 가르키 여겨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가르키 여기는 마음, 공일이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은 가르키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갸르키 여기는 마음에서 완성된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독일어 대문호인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파우스트는 젊은 시절에 이제 악마 메피스토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그리고 젊음과 쾌락을 샀지요. 그런 파우스트가 지옥에 끌려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악마와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파우스트 마지막 부분인데 파우스트가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정말 황당한 소리가 들려요.
그가 구원받았다. 이렇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메피스토 이 악마가 하늘을 향해서 얘기해요. 신이시여, 이것은 이자와 저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 안에 당신이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저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놓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악마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놓고 우기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갸륵한 마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놓고 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려는 공율의 마음이 갸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갸륵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지옥에 빠질 영혼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갸륵이죠. 그래서 파우스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천사들이 이런 합창을 해요. 사랑의 불길이여 맑은 곳으로 향하여라. 거룩한 곳으로 향하여라. 이런 뜻이겠죠. 스스로 저주하는 자를 진리여 구하여라. 그리하여 즐거이 악에서 빠져나가 따뜻한 단란함 속에서 축복을 누리자. 죄인일지라도 따뜻한 단란함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갸륵함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그 갸륵한 품으로 품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사랑, 갸륵한 사랑 말이죠. 2014년 이전에 비트코인이 말이죠. 비트코인 하나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요. 그런데 2016년이 되자 중국에서 막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만 원, 20만 원, 20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젠가 비트코인 거품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배 올랐잖아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얼마까지 뛰었냐? 제가 어제 가격을 한번 알아봤어요. 하나에 6,700만 원이에요. 미쳤어요. 6,000배가 오른 거죠. 60배도 아니고 6,000배예요. 미친 척하고 100만 원어치 사놨으면 60억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지코도 남아요. 장로님 산호씨 그러셨어요. 미친 척하고 1억 원어치 샀으면요 6천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2014년 당시 잘 몰랐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혹시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100%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겠다 라고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성도를 더 사랑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예배 중에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을 더 사든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친한 목사님 중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책 내용을 보니까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내가 아내를 좀 더 사랑할 것을, 내가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할 것을, 내가 주변 사람들 좀 더
사랑할 것을. 그때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땅을 더 사지 않았을까? 그때 왜 공부를 더 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그 사업, 그 계약을 따지 않았을까? 이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죽음 직전에 가서야 비로소 안답니다.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데 잊고 살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뭐 할 겁니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첫 단락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까지만.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 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오래 참는 것인지.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여기까지 딱 끊어서요. 사랑은 불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랑은 오히려 차갑도록 냉철한 거예요.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거죠. 사랑은 흥분하지 않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을 충분히 생각하고 받음직하게 주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고 성찰한 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거죠. 사랑할수록 희열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수록 진이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소모전이에요. 마음도 영혼도 닳고 닳아 없어질 때 사랑은 완성이 돼요. 사랑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가장 왜곡되기 쉬운 것이 사랑이죠. 남용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것도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욕망을 분출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착하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식도 남편의 삶도 좌지우지하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랍니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왜곡되면 우상이 되죠.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내가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사랑을 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해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우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을 너무 뜨거운 것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랑이 왜곡되고 있고 그 사랑이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대상을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죠.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고요. 그 사랑으로는 결코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차분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력일까요? 진리에 대한 실력. 예수님을 아는 실력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읽어요.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결코 거룩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사랑의 탑을 쌓으라, 이런 뜻이겠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한 후에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사랑의 열정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차분한 순종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대한 체험 없이 사랑을 시작해요. 그 끝은 자기 만족의 결과일 뿐이에요.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순수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의 최고의 완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사랑이 뭔가 배고픈지, 왜 우리의 사랑이 뭔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인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맞아요. 사랑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땅의 부모들이 가슴에 와 닿아요.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죠. 모든 것을 믿죠. 끝까지 바라죠. 끝까지 견디죠.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들,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반기를 들고 일어설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참회하고 회개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할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회개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어머니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어요. 하나님요. 지옥에 갈 사람도 갸륵히 여기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제게 물으면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에는 정답이 있냐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분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녀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나와 이웃 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줌으로 가장 순수한 상태로 고양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안에서 만든 사랑, 일궈가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라면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지금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뜨겁은 가슴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진리와 함께 이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 본 다음에 할 수 있는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어그러지고 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멍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실력으로 하는 것임을, 사랑은 나를 다 소모한 다음에 너를 향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